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또 뒷분에게도 성탄의 축복이 당신에게. 요새 하도 안 해봐서 잘 안 되죠. 전에는 한 달 전부터 아주 크리스마스 이 12월은 이 인사가 아주 홍수였는데 요즘은 잘 안 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했어요. 그래요. 이 성탄에 놀라우신 주의 은총이 또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는데요. 이 주일은 정말 기다림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바로 눈앞에 둔 시간이죠. 촛불이 하나씩 켜지면서 점점 환히 밝아지듯이 우리의 기다림도 이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점에서 교회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성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은 단순히 축제의 날이요 기념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실제로 들어오신 사건이고 빛이 어두움을 향해서 걸어오신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알리면서 이 마태복음이 열리기 때문에 화려한 찬양이나 또 천사의 막 웅장한 합창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깊은 고민, 한 남자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요셉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변명이나 합리화조차 불가능한 그런 상황,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저 침묵 속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 완전히 자기 계획에서 벗어났고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외롭게 홀로 서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계산이 막 다 막히고 막막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기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의 정체성을 이제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이 아이의 이름을 밝히시면서 이 사건의 의미를 분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자, 그러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만 가슴에 오늘 확 담으면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거예요. 우리는 이 익숙한 이름, 임마누엘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너무너무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이 익숙한 이름 속에 담긴 그 복음의 깊이를 우리가 좀 따라가면서
임마누엘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잘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셨다고요? 현실 속에. 임마누엘의 현장성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는 아주 차별화된 우리 기독교의 선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이건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멀리서 그렇게 관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하늘에서 그저 조언만 하는 이런 분도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내려오셨다.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현장성입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소개하는 오늘의 현실적 상황을 보면 적어도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 이들의 상황은요, 결코 평범하고 이상적이지를 않았습니다.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내가 무엇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밀려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적어도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소개합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그 의로움이 그를 이런 고통의 상황으로부터 면제해 주지를 않았어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유, 그래도 의로운 사람인데 좀 그런 고통과 어려운 상황을 좀 모면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랬어요. 따라서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요셉을 문제 밖으로 꺼내주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그의 그 문제의 한복판의 중앙에 주님이 친히 들어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때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 현장, 상처,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우리의 그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 높은 곳에서 고상하게 위로의 말을 건져주고 뭐 조언해주고 안타까움에 고개만 져주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거칠게 내뿜는 숨도 함께 하시고 맡으시고, 함께 눈물도 흘려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시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어디를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난다는 이 상황이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거칠은 파도, 그 거칠은 물살, 그것을 헤치며 지나갈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스럽고 염려일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때에
주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 여러분, 여기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저 멀리서 너 그래 참 거센 그 파도를 이기느라고 애쓴다, 수고한다, 고생이다, 이렇게 격려하는 분이 아니라 그 거센 물 가운데로 친히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해. 임마누엘,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은 이따가 네가 가나안 저기 갈 때 그때부터 내가 해주기 시작할게,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현재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현재적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죠. 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천사를 통해서요, 지금 요셉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20절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여기 지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금 불림을 받는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는 요셉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걱정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염려가 돼요. 아니, 이런 걱정과 염려를 넘어서 오늘의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두려움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강한 권위의 명령적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안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네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내를 데려온다고 하는 이 상황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두렵기도 해요. 막 무서워요. 야, 어떻게 될까? 만약에 왔을 때 온다면, 데려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황이에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에게 말씀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죠. 여기 데려오라는 말은요,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네 곁에서 두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 나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네 곁에 내가 있을 테니까 네 안에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요셉에게 내가 내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내게 함께하며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단순히 하는 그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너의 이 상황 속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개입하겠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막연하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런 고통의 현장 속으로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스럽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 요셉과 같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현장 속에 내가 임마누엘이 돼서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도 삶의 위기와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금년의 성탄의 메시지예요. 분명합니다. 신앙이 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간,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의 이 짓누름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그 현장에 함께 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성탄에 여러분을 향하는 주님의 성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손잡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러 오셨습니다. 구원의 의미죠. 자, 천사가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분명히 알려주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예수. 근데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 죄에서 구원.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는요, 예수라는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바로 사명입니다. 여기 구원은 단순히 위험에서 건져내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온전케 하고 더 완전히 치유하고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단순한 어떤 도덕적 실수에 그치질 않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끊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사이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도 파괴시키는 것, 이게 바로 죄잖아요. 그래서 죄는요, 늘 상처를 안겨줍니다. 그 죄를 통해서 죄책감의 상처가 있고 또 후회의 상처, 관계 속에서의 상처, 자기 혐오의 상처, 열등감의 상처, 하여튼 여러 가지의 상처를 주는 게 바로 뭐냐면 죄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지만 말구유는 바로 고난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서막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상처가 있는 사람, 부서진 사람, 깨진 사람, 눈물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을 위해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그저 감상적인 계절, 그냥 이렇게 즐기는 계절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계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의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또 그 찌들렸던 모든 상처들 다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어두움이 있을 때에 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상처가 많았고 아픔이 많았고 무너짐을 경험한 여러분의 그 현장에 우리 치유의 주님, 회복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친히 오셔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과 실패를 혼자 그저 끌어안고 힘들어하지만 말고 회복의 근원자 되시는 주님,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신 그분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세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의 품에 안기세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치유의 시작이 될 겁니다. 아이가 막 여러 가지 복잡하고 상처가 있었던 아이가 엄마가 그것을 알고 그에게 다가와서 다 안아줄 때 모든 것이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운데 오셔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자,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분부대로 행했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즉시 순종했다, 즉시 실천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분명히 소망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즉시 그가 순종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요셉은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래를 알지 못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순종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요셉도 모든 상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뀐 것도 아닙니다. 눈초리가 사납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들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정말 방향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상황에서 비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순종하잖아요. 여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요셉의 이 순종은 그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의 순종은 그의 인생을 아주 의미 있게 만들었어요. 그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빛은 우리를 위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해되고
그래서 기대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순종도 아닙니다. 바라는 것 순종도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요셉은요, 이런 순종을 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요셉과 같이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된 순종이 아니라 언약의 주님을 믿고 소망 되신 주님을 따라 모든 것을 맡기고 한 발걸음 한 발걸음 힘차게 내딛는 바로 그 진정한 순종. 하나님, 내게 이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성취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요셉처럼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앞에 새롭게 펼쳐질 내일의 일도 멋지게 하나님이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만들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 속에 오셨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순종으로 이끄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탄은 단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이 현장에서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의 빛이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자리에도 비춰지고 여러분의 깊은 상처 속에도 이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의 내딛는 발걸음에도 빛이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하시는 새로운 축복된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선물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